예, 사람이 참 많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오래간만에 이 강단에 서게 되는 기쁨과 설레임이 몰려오는 동시에 이 한 주를 끝으로 저랑 기현 형제가 이제 미국으로 돌아가 남은 학업의 여정을 보내야 된다는 것이 나름 아쉬움이 큽니다. 그러나 아쉬운 만큼 더욱 중요한 주제를 가지고 주의 말씀에 더욱 집중하고 초점을 두는 오후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목을 보시면 무슨 언어인가 싶은 그런 경구가 보이죠? 예, 망할 예수의 소속에서 세워진 서강대학교의 라틴어 경구입니다. 왜 대학교 보면 다 라틴어 경구들이 있잖아요. 서강대학교의 라틴어 경구는 오보에디레 베리타티라고 합니다. 그 뜻은 진리에 복종하라, 좀 의미를 순화시키면은 진리에 순종하라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이제 진리를 고찰하는 것만큼의 큰 기쁨이 어디 있겠습니까? 많은 것들을 제시하고 많은 것들을 권하고 그리고 많은 것들을 요구하는 이 시대에 우리 성경을 믿는 그리스도인이 바라봐야 하는 그런 초점, 곧 가장 중요한 진리에 대하여 여러분들에게 전하고자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틈만 나면 어떠한 주장들을 내세우면서 이게 진리고 저게 진리다 하면서 대체로 쾌락적인 요소에 나를 만족시키는 데 급급해합니다. 진리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우리들을 고지식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고, 진리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는 데 반해 남용과 오용을 일삼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성경을 최종 권위로 여기는 우리에게 있어서 진리는 무엇인가? 라는 질문으로 진리에 대한 탐구를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진리가 무엇일까요? 진리가 무엇인가요? 진리라는 단어는 이제 라틴어로 베리타스라고 합니다. 물론입니다. 어떤 언어로 번역할까요? 오죽 구글도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네, 맞습니다. 이건 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구글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론이라고 얘기하죠. 베리타스라고 합니다. 라틴어로 참된, 진실한이라는 의미를 가진 형용사 베르스라는 형용사의 파생어입니다. 이를 생각해 볼 때 1세기 당시 빌라도는 예수님에게 그러니까 진리 곧 참된 것이 무엇이냐? 라고 질문이 아닌 질문을 했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때 우리는 진리의 사전적 정의를 생각해서라도 진리라는 단어를 결코 가벼운 태도로 대해서는 안 될 것이고, 빌라도와 같이 묻기만 하고 그저 흐지부지 대화를 종결시키는 그런 무례함 또한 범해서는 안 될 것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진리는 무엇입니까? 지금 이 시간 성경에서 제시하는 세 가지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선포하시고 기록하신 말씀들을 두고 진리라고 말합니다. 성경이 말하죠. 특히 시편 119편에서 두 번씩이나 언급을 하는데요. 시편 119편 142절과 151절을 한번 순서대로 읽어볼까요? 여기서 이철이 형제님을 시작으로. 주의 의는 영생하는 의요 주의 법은 진리니라. 그리고 151절. 오 주여 주는 가까이 계시오니 주의 모든 명령은 진리니라. 아멘.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주의 말씀들이 진리라는 사실은 지극히 당연한 만큼이나 중요합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선포하시고 기록하신 성경 말씀이 진리고 참된 것이 아니라면 여러분들이 나가서 복음 선포를 하고 복음 전도를 하는 일들이 부질없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참된 것이 아니라면 애시당초 의심부터 해야 되겠죠. 복음 전도를 하는 것만 무의미해지겠습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변증하는 일이나 목회와 설교와 교제 모두 무의미하게 만듭니다. 말씀이 진리가 아니라면 우리에게 그저 의심만 제공할 뿐이고, 제가 이 자리에서 설교할 이유도 없을 것입니다. 당장에 내려왔죠. 하나님께서 선포하시고 기록하신 말씀들이 진리라는 사실로 인하여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진리의 말씀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 자리에 모여서 말씀을 듣고 교제하며 말씀으로 살아가게 되는 그 근본이 되고 원천이 되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존하심으로써 우리 손에 완전한 킹제임스 성경을 주신 것이 아닙니까? 2000년 넘게 복음 선포와 교제와 말씀에 근거한 실천을 이어가신 하나님의 역사를 상기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사실은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 그리고 앞으로 실행하실 일들 또한 성경은 진리라고 말씀합니다. 시편 33편 4절부터 차례대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아닌 것 같은데 시편 33편 4절 혹시 찾으셨나요? 33편이요? 예. 그리고 이사야서 25장 1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 주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주께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으므로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이다. 주께서 옛적에 정하신 계획들은 신실함과 진리이니이다 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들을 행하시는 데 있어서 그 오묘함에 감탄하는 것이 올바른 태도임을 누구를 통해서 얘기를 했냐면요,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을 통해서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을 치셔서 겸손하게 하신 일을 두고 본인은 이는 참되다고 한 것입니다. 이 구절에는 이제 다니엘서 4장 37절에서 얘기하는데요, 이제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공경하노라. 그분의 모든 일들은 진리이고 그분의 길들은 판단의 공의이니 교만 속에서 걷는 자들을 그분께서 능히 낮추시느니라. 아까 설교했던 말씀과 같습니다. 아까 목사님께서 설교하신 말씀과 같죠? 마찬가지입니다. 저를 포함한 여러분들에게도 이 하나님의 오묘하신 일들에 대한 태도가 겸손하게 된 느부갓네살 왕과 같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선포하신 말씀들을 이 땅에서 증언하셨던 그분입니다. 그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말입니다. 이쯤 하면 이제 잘 아는 구절이 생각나실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이죠. 이 구절을 잘 아시는 만큼 여러분들 다 같이 크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 오지 못하느니라. 예수님께서 나는 뭐뭐시다라고 자신을 증거하실 때는 다른 용어들과 같이 진리를 언급하심으로써 예수 그리스도 본인의 신적인 기원을 드러내셨습니다. 이는 다시 말해 진리는 예수님께서 곧 하나님이심을 잘 드러내는 신적인 속성을 가진 단어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진리라는 단어는 가볍게 사용되어져서는 안 되는 용어인 셈입니다. 주님께서 기록하셔서 주신 말씀들과 그리고 주님께서 행하신 일들과 주 예수 그리스도 곧 하나님 그 자체가 진리임을 성경 말씀은 분명하게 제시하는 데 반해 이 현 세상은 지금 이 진리를 어떤 태도로 바라보고 있나요? 애시당초 진리라는 용어에 대해서 어떤 식의 대우를 하고 있나요? 1차적으로 사람들, 특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모든 이들이 진리를 거부하고 부정하는 일에 열심을 기울입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께서 사도행전을 강해 설교하셨을 때에도 진리를 부정하는 것도 진리만큼이나 오래되었습니다 라고 하였는데, 말씀한 바와 같이 이 진리 부정의 역사는 진리가 오래된 만큼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집트를 빠져나올 당시에도 이 진리 부정의 역사는 동일했고 왕들이 통치하던 시대에도 그랬습니다. 그뿐이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지상사역을 수행하시는 동안에도 진리를 거부하는 역사는 한결같았습니다. 슬픈 사실은 이 진리를 거부하는 역사의 시간만 길어지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거부하는 사람들의 마음은 점차 진리를 대적하는 데 이르고 맙니다. 마음이 경팍해지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16절이나 베드로후서 2장 2절 역시 이 슬픈 현실에 대해 일절순화시키지 않고 직시하게 합니다. 지금 제가 PPT로는 없는데 이제 갈라디아서 4장 16절 한번 찾아주실 수 있을까요? 그리고 다음 분은 베드로후서 2장 2절을 찾아주세요. 네. 갈라디아서 4장 16절이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베드로후서 2장 2절도 같이 보시겠습니까?
베드로후서 2장 2절이요. 예, 그렇습니다. 1절 순화시키지도 않고 그냥 이 진리 거부의 역사를 그대로 직시하게 합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과학자들의 이론과 철학자들의 이상론과 심리학자들의 용어들을 들먹이면서 성경이 제시하는 진리를 멀리하는 모습은 결국 진리의 부재로 인해 파멸되는 비극을 예고하는 것 말고는 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 모습은 자신을 마귀에게서 난 자식임을 드러낼 뿐입니다. 진리를 거부하고 대적하면서 진리의 부재 상태 속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의 그 참상을 어떻게 비극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오늘날은 이보다도 더 가관인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진리를 정면으로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다원주의적인 관점에서 어떤 것이든 진리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장려되고 있습니다. 카톨릭은 물론이고 교과서에서도 이를 상대주의라는 이름으로 수용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요즘 유튜브 광고에서도 오직 이런 광고가 있는데요. 그런데 짜잔? 절대라는 건 없군요 라는 글귀가 있더라고요. 이제 유튜브 썸네일이나 아니면 유튜브 게임 광고를 할 때나 많이 등장하는 문장입니다. 이로써 세상은 진리가 가지고 있는 고유 속성을 무시한 채로 진리도 상대적일 수 있다 말하며 그 진리가 가지고 있는 그 절대성을 제거하려고 하는 시도를 여러 매체를 통해 지속해 갑니다. 문제는 보기 좋고 듣기 좋게 포장된 이 거짓들이 아이들에게도 무턱대고 전달되기 때문에 어른들도 분별하느라 애쓰시는 마당에 아이들은 뭣도 모르고 절대적인 진리는 없다라는 거짓을 뇌리에 새기게 됩니다. 그 지드래곤이라는 가수가 쓴 가사가 아직도 제 기억에 남는데요. 삐딱하게라는 노래 가사가 초반부터 뭐라고 합니까? 영원한 건 절대 없어. 결국에 넌 변했지. 이는 헛소리라고 불리기 합당한 문장인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가수와 그의 노래에 열광하게 급급해합니다. 공교육을 피해갈 수 없는 대한민국 국민이기에 아이들은 점점 성장하면서 상대주의와 절대성은 없다는 그 가르침을 직면하게 될 텐데,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은 세상이 말하는 상대적 진리와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 중 왜 성경이 제시하는 진리가 합당한지 거듭 알려주고 가르쳐야 할 것입니다. 진리는 그 자체가 가지고 있는 속성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결코 상대적일 수가 없습니다. 그럼 진리의 속성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하는데요. 진리가 분명하게 가지고 있는 속성은 서로 상호작용하며 기본적으로 나타나는 세 가지의 고유 속성을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진리의 속성 중 첫 번째는 구별됨, 곧 거룩함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에서 아버지의 진리로 성도들이 거룩하게 될 것을 말하는데, 그 뭐든 가지고 있어야 상대에게 줄 수 있듯이 진리 또한 거룩함이라는 속성을 가지고 있기에 성도들을 거룩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당장의 거룩, 구별이라는 용어가 언급되지 않았지만 진리가 거룩하다는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류를 배격한다는 것을 여러 구절들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왜 이게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이것들은 이제 이것들은 아니고요. 에베소서 4장 25절과 그리고 다음 분은 요한일서 4장 6절을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 그리고 요한일서 4장 6절. 요한일서 4장 6절은 뭐라고 합니까? 아멘. 이 말씀 구절들은 교리가 아예 달라도 연합하면 문제가 없다. 그냥 교리 정도 그냥 제끼고 연합하면 되지 하면 문제 없다는 초교파적인 사고와 종교 다원주의적인 모든 주장들을 철저히 까내립니다. 진리는 우선적으로 오류와 거짓들을 갈라내고 결국 그것들과 상종하거나 공존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교황이나 그 누구든 간에 연합과 평화를 빌미로 그동안 지켜온 바른 믿음과 그 바른 교리들을 저버리게 하는 이들의 말과 혀에 속지 않고 진리가 제시하는 그 거룩함으로 진리의 영과 오류의 영을 분별해야 합니다. 진리가 거룩함 곧 오류 100여 개 속성을 가지고 있는 줄 확신했던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는 그들로 하여금 종교개혁을 이루어내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진리가 가지고 있는 속성은 완전함입니다. 아까 제가 언급했듯이 주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이 진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행하신 모든 일들을 사람이 일일이 논할 수 없을 정도로 많다는데 욥기 37장 16절에서 엘리후는 이렇게 말합니다. 위와 같이 얘기하죠. 또 모세가 선포한 말도 신명기 32장 4절에 나오는데 이거를 끊지 말고 다 같이 이걸 다 연결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구름이 균형을 잡는 것과 지식에서 완전하신 그분의 놀라운 일들을 그대가 아느냐? 그분은 반석이시요 그분의 일은 완전하니 그분의 모든 길은 판단의 공의이니라. 그분은 진실하고 불법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의로우시고 올바르시도다. 아멘. 너무 자연스럽지 않나요? 다른 구절인데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렇습니다. 완전하신 주님께서 하시는 일은 놀라울 뿐만이 아니라 완전합니다. 찬송 가사 중에서도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라는 그 찬송 가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분께서 행하시는 계획의 동기와 그 행동과 계획에 대한 주장과 그 근거 모두가 완전함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조사역과 구속사역과 구원 역사에 흠없는 완전함이 있었듯이 이 교회 시대의 끝날에 있을 휴거의 때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신부단장을 한 채 하늘로부터 내려가는 일, 그리고 천년 왕국이 세워지는 미래 또한 완전할 것임을 우리는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언급할 진리의 속성은 바로 영원성 또는 지속성입니다. 이 속성은 지금 이 세상에서 진리라는 단어를 잘못 사용하고 오용하고 남용하기까지 하는 사람들에게 전곡을 찌르는 역할을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시편 100편 5절과 117편 2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순서대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시편 100편 5절부터 시편 117편 2절도 읽어주실 수 있을까요? 다음 분께서 하셔도 괜찮습니다. 아멘. 가끔 부모님으로서 아이들을 훈계할 때 성경에 기반한 도덕 윤리를 가지고 이게 진리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 성경이 말하는 도덕 윤리를 가지고 훈계하면서 책망하는 것, 그것을 가지고 진리라고 얘기할 때가 있잖아요. 그분이 진리라고 말하면, 그분의 진리라면 우리가 죽어도 이는 얼마든지 영원히 지속됩니다. 그러나 요즘 시대는 하는 말 있잖아요. 그 치킨은 양념이 진리다, 반반이 진리다, 치킨과 맥주가 진리다는 어쩌면 주로 먹는 문제를 가지고 그 쓰잘데기 없이 진리를 운운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딴 걸로 그렇게 진리라고 말하는 경우를 저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나 장담하건대 이런 주장들은 오래갈 수는 있어요. 뭐든. 그러나 결코 영원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소멸할 대상의 진리라는 왕관은 그저 부적절할 뿐입니다. 지금까지 열거한 진리의 속성은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거듭난 우리 성도에게 보통 중요한 요소가 아닙니다. 보통 중요한 요소가 아니라는 거죠. 복음을 받아들인 성도들은 그 보혈로 죄가 씻겨지고 의롭다고 여김을 받으며 완전하게 됩니다. 복음은 거룩하게 구별함과 동시에 영원한 생명을 제시해 줍니다. 여러분 또한 이러한 경험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 진리를 통하여 우리가 완전하게 되고 거룩하게 되고 또한 그 영원한 생명을 제시받고,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게 되는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된 겁니다.
여러분 또한 이러한 경험을 하신 베다니 침례교회 성도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진리에 대한 순종이라는 주제로 넘어갈 건데요. 우리는 중세시대 사람들과 같이 그냥 무지한 채 맹목적으로 이 진리 앞에 수동적인 복종 태도를 취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적 없는 잘못된 방법에 불과할 뿐이 아니라 사탄 마귀가 조종하는 그 사악한 로마 카톨릭이 무지한 중세시대 사람들을 지배할 때 쓰던 방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진리에 무지한 채 진리를 가장한 거짓을 향하여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믿음을 지켰던 waldensian 그리스도인들, walden시스라고도 얘기하죠. 이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의 후손들에게 이러한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1120년 그 waldensian 그리스도인들께서 기록한 거룩한 가르침이라는 문서가 있어요. 그 문서 중에 제가 일부를 발췌해서 번역했는데 한번 들어보셨으면 합니다. 정말 유익해 보이지 않습니까? 거의 시적으로 이렇게 다 기록을 해놨더라고요. 그러나 선한 일을 행하게 될 모든 이들이여 처음부터 계셨던 아버지 하나님께 존귀를 드리고 성도 마리아의 아들, 여기서 성모라는 단어를 쓴 적이 없어요. 세인트 메리라고 적혀 있길래 이렇게 번역한 겁니다. 성도 마리아의 아들, 곧 아버지의 영광스러운 아들과 우리에게 길을 주시는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라. 이셋은 거룩한 삼위일체니 모든 권능과 지혜와 선하심으로 충만하신 한 하나님으로서 불려야 할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는 종종 그분께 간청하고 기도할지니 곧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수들을 마주하도록 힘을 주심으로써 세상과 마귀와 육신인 원수들을 이길 수 있도록 기도하라. 그리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을 동반한 지혜를 주시고 우리는 또한 진리의 길을 알게 되리라. waldensia는 우리가 기도해야 할 대상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심을 전했고 원수들을 대적하여 이기도록 기도하라고 명령했으며 진리의 길을 알게 되기를 촉구했습니다. 그들이 왜 이렇게 말했을까요? 그들은 진리를 아는 것이 원수들을 대적하는 방법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원수들은 우리를 죄의 속박에 가두어 놓았고 육신의 본성으로 인한 죄책감의 수두를 가두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하죠.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또 너희가 진리를 알리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하시니라.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무엇입니까? 디모데전서 2장 4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분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렇습니다. 진리를 아는 것이 진리를 대하는 올바른 첫 번째 태도입니다. 진리를 알아야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고 그 진리를 바로 믿고 그로써 구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진리를 알고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이자 모든 사람들에게 요구하시는 바입니다. 그리고 그 진리를 믿는 성도들이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 공부하는 것, 그것을 성경은 두 번째 올바른 태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는 구절이라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 내 자신을 하나님께 인정받은 자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나타내도록 연구하라. 말씀을 바르게 나누지 못해서 극단적으로 치닫는 역사들이 있었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지 못한 결과 그것이 폭동과 전쟁의 근거가 되곤 했습니다. 종교개혁 시대에도 루터가 있었던 시절에도 한 극단주의자가 농민 폭동을 일으킨 적이 있었고 그리고 반유대주의적인 사관에서 성경을 해석한 결과 히틀러 같은 사람들이 세계대전을 벌입니다. 너무 안타깝지 않나요? 그 말씀을 바르게 나누지 못한 결과가 폭동과 전쟁의 근거가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역사가 더 발생하지 않게 되길 원하신다면 성령님의 조명하심과 더불어 말씀을 바라보고 공부하는 우리의 태도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를 하나님께 또한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진리 안에서 걷는 것, 그것은 성경의 거의 끝자락에서 제시되는 진리를 향한 올바른 태도입니다. 거의 성경 끝자락에서 이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진리 안에서 걷는 것, 끝자락에서 제시합니다. 올바른 태도라고요.
요한이서 4절과 요한 3서 4절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그럼 읽어볼까요? 시작. 내 자녀들이 우리가 아버지께 명령을 받은 대로 진리 안에서 걷는 것을 내가 보고 크게 기뻐하노라. 요한 3서 4절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게는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걷는다는 것을 듣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이 없도다. 참된 진리를 통하여서 거룩하게 되고 완전하게 된 우리가 그 진리 안에서 걸어가며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는 삶은 그냥 저기 얘기했던 저 사도 요한에게만 큰 기쁨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모든 성도들에게, 그리고 또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께도 큰 기쁨이 된다는 것입니다. 진리 안에서 걷는 것, 이것 또한 성경 끝자락에서 마지막으로 제시하는 진리에 대한 올바른 태도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진리에 순종할 때 맹목적인 수동적인 태도로 진리가 뭔지도 알지 못한 채, 내가 지금 순종하고 있는 대상이 진리인지 아닌지 확인도 못한 채 그저 복종하고 꿇어 엎드리면 안 될 것입니다. 진리를 바로 알고 그 진리가 요구한 것이 무엇이며, 그리고 그 진리가 나아가라 하는 방향대로 우리가 올바른 태도를 취해야 하는 것,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올바른 태도라고 말합니다. 이제 슬슬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그리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경이 제시한 진리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거룩함과 완전함과 지속성은 진리의 속성인지를 여러분들과 또 나누었습니다. 또한 바른 진리에 대한 올바른 태도는 맹목적인 복종이 아니라 말씀을 바로 알고 진리를 바로 알고 바로 공부하고 그 진리 안에서 걷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설교를 마치기 전에 요한 3서 12절을 읽을 것인데요, 이 사도 요한이 늙은 시절에 데메드리오라는 성도가 좋은 본보기가 되었음을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회개보고를 하기에 앞서서 저희 또한 이 땅에서도 진리 그 자체에게서 좋은 평판을 받는, 그러니까 그리스도 심판석 앞에 회개보고를 하기에 앞서서 이 땅에서도 그 진리 그 자체에게 좋은 평판을 받는 베다니 침례교회 성도들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하면서 이 구절을 읽는 것으로 제가 설교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3서 12절입니다. 1장밖에 없으니까요.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성도들이 되길 바라며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데메드리오는 모든 사람에게서와 진리 그 자체에게서 좋은 평판을 받았고 참으로 우리도 증언하노니 너희는 우리의 증언이 참된 줄 아느니라. 아멘. 이로써 진리에 관련해서 여러분들과 많은 것을 나눴습니다. 앞으로 이제 웨스트 코스트 침례신학교 다녀오다가 이제 겨울에 12월 초에 여러분들과 웃는 모습으로 다시 뵐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